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가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는 가운데에 참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체험이 신앙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큰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큰 변화와 성숙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나오는데요. 이 십자가의 도가
아, 얼마나 이게 중요한 뜻인지,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뜻인지 사도 바울은 지금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까지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마가복음 8장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고, 네 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의 34절에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인인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는 누구를 따르느냐가 참 중요한데 정말 잘못된 사람을 따르면은 이렇게 좀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따르면 좋은 길을 우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과연 따르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조건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마태복음 8장 34절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질 못해요. 자기의 갈 길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목회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많은 부담을 드리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많은 부담을 드리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사가님, 저도 좀 먹고 삽시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죄송한데 자기 세상에서 이렇게 좀 먹고 살아야 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예수님 따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인하는, 영어로는 deni라는 말을 쓰는데 deny yourself. 근데 내가 살 길 찾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따르는 사람 못 됩니다. 그거 아주 분명해요. 자, 이렇게 쭉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거의 다죠. 우리 신앙생활에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한번 신앙생활을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일단 부인을 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질문을 우리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부인했다는 게 뭐 다 모든 거를 직업도 그만두고 장사 그런 거는 아니죠.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길을 가지 말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업가로 쓰실 수도 있고 직장인으로 쓰실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 길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있는 그 길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은 우리들의 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걸 아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에서 모든 고난의 시작이 거기에서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따르는 길도 고난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쉼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그 고난이 주님이 이게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진 것 같으네, 조금 전보다. 하여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의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그런 것을 별로 잘 맛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좀 작아졌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 그죠? 아까는 괜찮았는데 좀 전에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정말 이 십자가를 깨닫는 게 얼마나 유익한가. 십자가를 깨닫는 게 참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을 제가 체험해 보면서 정말 이걸 오늘 저녁에 꼭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오늘 보면은 본문의 1장 18절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능력으로 십자가가 와닿았습니까? 지금 십자가가 능력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가 과연 능력입니까? 아멘 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박주희 사관님, 어떻게 능력이 됐었는지 한번 간증을 잠깐만 해보세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지금 어떤 때 십자가가 능력이 되셨어요? 사관님, 아멘 함부로 하면 막 시키는 거야. 한번 십자가가 나에게는 이럴 때 능력이 되었다라고 혹시 체험이 되신 분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요. 십자가가 능력이다,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찬양도 막 하잖아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으로 정말 십자가는 능력이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일단 십자가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저는 그게 십자가 능력이라고 살아나실 때. 근데 굳이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굳이 꼭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하기 쉬운데 예. 예. 그래, 십자가가 이제 꿈속에서 보인 거죠, 그죠? 근데 삶 속에서 그냥 진짜 의식이 있을 때 한번 느낀 적이 있냐, 간증 여러분 꿈속에서 본 거 이렇게 십자가 능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정말 삶 속에서 십자가는 정말 능력이네. 이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네, 십자가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뭐 이렇게 가톨릭들은 십자가 들고 막 축기하고 그러죠. 막 그럴 때 십자가가 그 나무가 능력이다 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를 상징하죠? 첫 번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그죠?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죽는 게 무슨 지혜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가 능력이고 뭐가 지혜냐? 죽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죽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다 죽게 하셨는데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죽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냐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됐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일단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생각해야 될 것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느냐? 그건 예수님, 우리들이 죄졌기 때문에. 죄는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으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죄는 우리들이 아무리 용서한다 그래도 그 죄는 하나님한테는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 다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 지면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을 없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심판으로서 상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또 사랑을 의미해요. 그죠? 그거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또 탁 마음에 오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정말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떻게 돼서 능력이 되는가? 십자가는 어떻게 돼서 우리의 공의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냔 말이에요. 십자가가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지금 분명히 성경은 십자가는 사랑이다, 물론 그런 것도 성경은 다 가르치고 있고, 십자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이 참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삶. 능력이다, 능력, 파워이다, 영어로는 파워. 우리는 정말 파워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파워이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파워이 없어지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파워를 잃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죄에 있어요. 파워를 잃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파워를 잃게 되는 원인이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파워가 없어져요. 우리 이 진리대로 살면은 우리들에게 파워가 생깁니다. 왜? 죄를 안 지니까.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 파워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삶 가운데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참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즉 죄를 짓는 것 반대말은 뭐냐면 진리대로 사는 것이에요. 진리대로 살지 않기가 아니라, 잘못 썼네요. 진리대로 살기. 진리대로 살게 되면은 이 죄 짓는 거하고 반대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죄의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설명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순종으름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라고,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외에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아마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이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가 능력이다. 구원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순종,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날마다 쳐다보며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인 그 순종,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과 순종,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적용이 되어지게 될 때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 어떤 사람이 자기는 너무 타협하지 못하는 게 아주 삶의 걸림돌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나는 타협을 못해서 걸림돌이 된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타협을 해서 문제인데, 타협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걸림돌 같지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테니까 계속 타협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살이에 참 문제가 많어. 근데 나는 타협을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타협해서 문제인데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사람 정말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가 타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이제 타협하면서 사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파월이 안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이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타협을 해. 자꾸 타협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게 우리 파월이 없어지는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기까지 순종해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타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참 글쎄, 저는 최근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성령을 쭉 하다가, 이제 지난 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 참 우리들의 질문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으면 참 우리들에게 유익이다, 이걸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한때는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의 문제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성령의 뜨거움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그러고 했다가 어느 날인가 이게 소멸이 돼요. 그리고 막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죄도 안 짓고 그러는데, 이게 또 시들해지면은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이 없는 삶이 이렇게 자꾸 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말씀이 레위기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별로 아무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도 여러 번 나눴는데, 이 레위기서 6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에 보면은 번제단에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레위기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드릴게요.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단위의 불,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번제단은 번제의 제물이 이렇게 태워지는 곳인데, 이 번제를 상번제라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근데 이 동물을 하나 올려놓으면,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이게 타는데 금방 다 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번제단에는 제물이 올려져 있고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 올려지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만 받으면은요, 우리가 능력을 입게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침마다 나무를 거기다 올려놓고 거기에 번제물이 타게 하라. 근데 성경에서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나무, 특별히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우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인 데 아니에요. 그죠? 번제물을 태우는 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 근데 이 나무를 아침마다 계속 끊임없이 갖다가 누라는 거예요. 나무를 계속 갖다 놔라.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라. 아침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너희에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십자가 나무를 내 마음속에 계속 갖다가 집어넣을 때에 너희에게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능력은 성령이죠. 사실은 모든 능력은 성령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게 문제예요. 뜨겁지를 않아. 처음에 첫사랑 때는 막 신앙이 뜨거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신앙이 뜨겁지를 않아. 이 뜨겁지 않으면은 이 파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 뜨거워야 엔진이 막 폭발을 하고 해서 자동차도 움직이고 발전소도 움직이고, 뜨거워야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막 뜨거워야. 근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냥 시들시들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뜨거워야지 되는데 뜨거운 게 그냥 뜨거워지나요? 불이 있어야 뜨거워지. 예? 이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해야 뜨거워지죠. 근데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뜨거워진 것 같아. 근데 3일을 못 가고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마다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이 꺼진 거야.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는데,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레위기서 6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레위기서 6장 12절 다 찾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5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제사장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신약시대에 우리는 모두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단인데 지금 우리들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은 성령의 전으로 우리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번제단에다가 이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태우시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령에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거를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벌레, 오늘 사실 그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었는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죠? 거기에 보면은 이 벌레 같은,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 정말 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주셨는데 나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정말 그 모든 치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내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는데 아침마다요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마다 감동이 아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정말 나는 주님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 되겠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근데 십자가를 많이 생각 안 해요. 오늘날 이 신학이 두 가지라고, 우리가 하나는 영광의 신학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영광의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요. 십자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것이 듣기가 편하고 복 받는다, 그저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된다, 성공한다, 그저 이런 영광은 참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역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영광은 십자가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그게 영광인데, 세상의 영광은 십자가 없이도 받죠. 세상의 영광은 적당히 사기치면 받아요. 세상의 영광은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면은 이 세상적인,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 믿으면서 살면서도 영광의, 이 세상적인 영광에만 포커스가 있고 적당히 사는 가운데 이 영광만 받으면 되지,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영광 받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선. 근데 그 영광은 영광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영원한 시간선상에서 볼 때에. 그런데 우리는 진짜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지가 못해요. 교회에서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축복을 더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 땅에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고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근데 그 영광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말씀하지 않으니 저부터도 십자가를 많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령을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 이 레위기 6장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게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이 식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아침마다 내가 번제단에 나무를 갖다 집어넣지 않았구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았구나.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더라고요. 뭐가 감사해? 이 십자가가 묵상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제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얼마나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것이 좋았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작정, 저는 아주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아침마다 제 새벽 기도할 때에 한 3시간 기도하는데 2시간 한 30분은 십자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십자가가 나에게 막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요, 이 은혜가 회복이 되면서 정말 나에게 십자가의 공의도 회복이 되고 십자가의 사랑도 회복이 되고요, 십자가의 순종도 회복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죄의 유혹이 이 세상에 있어요. 사단마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죄의 유혹에 있을 때마다 정말 그전에는 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기가 참 힘든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즘 십자가를 그때마다 생각할 때에 죄를 못 짓겠어. 그때마다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니까요, 죄를 못 짓겠어. 정말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십자가에 주님을 다시 못 박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은 나는 죄를 짓는 거고, 주님을 또 못해. 예.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죄를 이기는 결과가 되어지더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죄의 그런 결단이 정말 죄 앞에서 무력해지고 또 죄 앞에서 약해지고 그런 순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에도 그런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점점 민감해지죠. 사실은 이것도 죄인데, 사실은 이것도 죄인데 내가 모르고 지냈던 것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시게 돼요. 내가 이거 고치면은 이거 생활이 힘들어질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사업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져요. 정말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타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못해. 임해도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하지만은 정말 우리는 순종이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났어요?
아까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거기 이 34절 바로 뒤에 35절에 보면은 우리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을 예수님이라고 그냥 부활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부활을 시키고 싶어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아주 이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만 임하는 게 부활이지, 부활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이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목사님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 아주 시원해. 그래서 말씀을 들어. 이 김용희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지 대충 찾아도 나를 만나리 이렇게 말하신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라라고. 우리들이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이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목숨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나 받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된 우리 성도님들,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대충 해서는 정말이지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내가복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내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98%인 것 같아. 제가 보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98%예요. 제가 볼 때.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2% 구원받더라. 난 그 얘기가 난 정말 같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100명이면 2명 정도 구원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하죠. 아유, 뭐 사관님 말 들으면 뭐 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흔들려야 돼요. 왜냐, 구원의 확신 누가 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확신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래야지 구원받은 거지. 나는 믿었어, 나는 구원받았어, 웃기고 있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그러면은 오케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넌 구원받았어, 인쳤어요, 성령의 인을 받아서. 정말 그러면은 그건 확실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확신을 주십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뭔데?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지, 내가 인정하는 믿음은 내가 복음의 믿음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이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 복음 다 전하고 나도 구원 못 받을지 모르겠다. 내가 버림을 당할지 모르겠다. 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정말이지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무슨 두려움이냐, 평안해라, 평안해라. 아주 좋게 들리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꼭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했어요. 바벨론 안 쳐들어와, 걱정 마, 편안히 살아. 그리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 갔다가 땅 파고서 땅구덩이에다가 묻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감옥에다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지금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지,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을 조금 더 겁주거나 불안하게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으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줘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겁줘가지고 월급이 더 나옵니까? 뭐가 더 나옵니까? 아무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거고, 이걸 못 받으면 이건 영원토록 이거는 이를 갈며 어둠 속에서 후회할 일이고, 저도 받아야 되겠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못하면 첫째 계명 어기는 것이요, 첫째 계명 어기고 둘째 계명 어기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는 첫째 계명 어기고 둘째 계명 어기는데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정말이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가르쳐 주세요 사관님, 이렇게 물어봐야죠.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사는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부 노릇하다가 세리 노릇하다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볼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자기가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님 되고 미국에 3년씩이나 와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나중에 얘기해요. 나 구원받지 못했었다 얘기해요. 그분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본인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돌아오는 백길에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막 파도가 치고 그래가지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데 한 그룹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저렇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가? 가서 물어봤더니 모라비안 교파에 속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가 어디요? 내가 영국 돌아가면 꼭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영국에 돌아온 후에 얼마 후에 그 알더스 게이트라는 곳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이 그때 임하게 되죠. 자기는 그때가 본오겐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 노릇을 몇 년씩이나 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은 그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분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구원의 여정에 있었지. 그러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는데, 저는 이 성령을 공부하다가 저에게 마음속에 크게 온 질문이 뭐냐면은, 너 성령 받았었잖아. 근데 왜 너 지금 안 뜨거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았던 역사가 많이 있어요. 1907년도에 한국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도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그 성령의 불이 있냔 말이에요. 한국에 지금 그 성령의 불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타오르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타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얼마나 식어져 있어요. 얼마나 형식화되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에서 나오는데 성령이 그냥 식어버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러운 종교가 되어버렸냔 말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삶 속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죄 짓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크리스찬들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니까 밟혀서 버리는 거죠. 소금이 짜지 않으면 쓸 데가 뭐가 있어요? 버리는 거지. 크리스찬은 죄 안 짓는 게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은 뭔가 거룩한 게 크리스찬인데,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그러니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없는 거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성령이 식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을 한때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 식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갖다가 번제단에 갖다 올려놔서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십자가를 아침마다 묵상하고 유혹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너희는 십자가만 나무만 갖다 올려놓으면 뭐예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고통과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정말 우리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다시 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불어부터 올라오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를 않아요. 그거는 전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고 기적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정말 뜨거운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이 뜨겁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 죄인들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사랑하고 정말 이런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잠깐 하시겠어요?